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배우는 내용은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또 구원은 어떤 영역을 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구원의 범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새롭게 하고, 구원의 영역이 모든 삶의 영역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은 이런 구속의 포괄적인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 그 구속이 모든 영역임을 잘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나눌 신약에서도 보면 구속이 얼마나 포괄적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나눌 겁니다. 우선 신약의 성경 구절의 몇 구절에서 구속에 대한 영역들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 사도행전 3장에서 만물을 회복하실 날 이렇게 말함으로써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한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론적으로 모든 구원의 활동으로서 회복을 의미하고, 이 회복은 모든 만물, 광범위하게 만물이 다 회복될 것을 말하고요. 이 회복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되 그 구속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이 만물임을, 광범위하게 모든 영역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 때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뜨려진 세상, 죄로 인해 망가뜨려진 것을 주님은 회복을 통하여, 구속을 통하여 다시 고쳐 놓으시는 것인데, 이 고쳐 놓는 영역이 총체적인 또는 전체 영향, 전체 모든 만물에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의 정치, 경제, 사회, 영적인 영역에서 다 구속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에베소 2장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 여기 통일되게라고 하는 말은, 통일은 구속, 구원을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구원, 구속이 되도록 예수님을 통해 하셨다. 그래서 리처드 미들턴은 이 통합, 즉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면서 포괄적인 적용과 하늘과 땅은 창조주의
온 우주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신약에서도 구속이라는 말은 단순히 한 인간의 영적인 구원을 말하지 않고 만물이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역을 구속의 영역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모든 영역이. 그런데 골로새 1장에서 그런 모든 구속의 영역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들의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모든 통치와 권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즉 구속의 영역이 모든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만물이 그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온 통치와 구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시금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일, 즉 구속이 모든 만물의 영역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 구속의 영역이 모든 영역인데 로마서는 이거를 두고 이 땅에 인간으로 인해 타락한 모든 피조물들의 영역이 탄식하며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거지 만물이, 자연이 타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연 만물까지 다 영향력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탄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 즉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하셔서 구원을 이룸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우리가 회복될 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고 구속의 영역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연 세계도 여전히 파괴된 채로 머물러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자연 세계는요, 지금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37도, 4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경들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연 만물들이요, 탄식하고 있다. 왜? 우리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왜 더운 거야? 날씨가 미쳤나 봐. 그래요. 여러분,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파괴시켜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정상적인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이 지금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연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파괴될 겁니다. 그런 파괴적인 형태들은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오죠. 우리에게. 우리가 또한 자연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속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구속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구속이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광범위한 구속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날 나눴던 설교를 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구속의 의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구속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구속과 회복과 새롭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아니라,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 화목케 하시고 원수된 관계를 풀어낸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결국 우리를 구속하고 회복케 하게 하시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한다는 사실, 그리고 구속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희망과 샘이 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올바르지 않은 이해, 즉 갈라디아서가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십자가 외에 다른 의식이나 또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율법주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에서의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내용을 사도 이후에, 바울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을 우리에게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거를 두고 올바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거짓 복음, 할례가 나쁜 거냐? 할례가 틀린 게 아니고 할례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 외에 다른 것들이 더 플러스 되거나 다른 것이 더 더해져야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거나 이해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받으셨나요? 교회 나오셔서 구원받으셨나요? 도대체 여러분들을 구원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오로지 유일한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직 십자가를 통해 구속을 이루는 십자가의 능력 외에 다른 할례에 해당하는 의식이 더 첨가돼야만 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 심각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만나면 뭐 하죠? 심각한 문제 만나면 첫 번째로 하는 행위가 뭐예요?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 건가? 첫 번째로 하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를 만나면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나요? 기도하면 되나요? 기도하면 되냐고요. 물론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할례에 해당하는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의식, 어떤 의미로 그 의식을 하느냐가 할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자체가 할례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호흡이며 생명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지, 내가 가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간다는 것은 할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2시간, 3시간 기도해서 그 기도의 결과로 이게 응답되었다면 그것은 할례라는 거죠. 그건 십자가가 이룬 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거는 할례에 해당하는 거죠.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이게 육신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인격제이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도 기도 이전에 내가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고, 주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주님은 나를 죄가 있을 때부터 사랑하신 분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게 구원이에요. 부모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낳았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 엄마는 나를 안 도와줄 거야. 나 사랑 안 할 거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2시간 동안 기도해야 돼.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미 기도하기 이전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이미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관계는 그 어떤 행위보다도 우선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셨다는 말은 이 문제 이전에 사랑의 관계에 포함시켜 놓아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죽음을 대신에 내주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말하기를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은 건져내지 못할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 생명 주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 같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그거 들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주세요, 2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리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나 임재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무슨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조그마한 문제를 만나도 덜컹 걱정과 근심으로 주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하듯 빌듯 샤머니즘에서 빌어야만 하나님이 꿈쩍이라도 할 것처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네요.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타락의 본질인 거죠. 사단이 하와를 타락시킬 때, 야, 네가 하나님 자원으로 살지 말고 네 자원으로 살아. 그게 타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원으로 사는 게 타락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끌어내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면 우리는 곧바로 어디로 돌아가요? 그거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기도해야지 더 많이 거룩해지지, 더 예배 잘 드려야지 거룩해지지, 이런 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기도 생활이고 예배 생활이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닌가요?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거룩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해져요? 그렇게 졌더라면 기도 많은 사람은 거룩해져야죠. 근데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질 리는 요마침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 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자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요. 그것도 양극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영의 영역에다가 구속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이 구속은 죄가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그 구속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길 것 같으세요?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구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애걸복걸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의미로 기도하고 어떤 의미로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 문제 끌어안고 이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들어줄 것처럼 이해하는 샤머니즘적인 이해는 성경적이 아닌 거고요. 이사야 1장부터 보면 그때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도 뭐 했냐, 그들은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오히려 분노하시고 성전문을 닫자고 하세요. 하나님 거기 임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더 12영 되는 영을 보내서 이 환경 못 해결할 것 같으냐?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왜?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구속은요, 새롭게 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되 자기의 방식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이것에 플러스 시켜서 구속을 이루는 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구속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플러스 시킬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기도를 많이 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율법주의라니까요. 그건 율법주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겁니다. 또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멀어지고 더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문제는 만나는 즉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자가 인격체이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믿음이 자라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보니까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실제로 믿는지 지식적으로 믿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만 믿어지면 이게 믿어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근데 기도를 뭐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눈 뜨면요 걱정과 근심 그대로 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는요 귀신도 갖고 있어요.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 고치실 것을 우리의 인격이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야죠. 주님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무리 기도해봐야 뭐예요? 하나님 이거 들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눈 뜨면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눈 뜨고서는 평안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즉시 마음이 평안해져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야 돼. 이게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걱정과 근심이 안 사라지고 평안하지 않는다. 그거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100시간 기도해 보세요. 열흘 동안 기도해 보세요. 믿음이 생겨나. 믿음이라는 이해조차 다른 거죠. 그럼 뭘 믿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왔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안 믿는 거죠. 원망불평하죠. 홍해가 쫙 갈라졌어. 그랬더니 믿었어. 물이 없으니까 불평했어. 물이 생기니까 믿어.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면 환경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능력으로 해결하실 사실을 믿음으로, 환경이 열리진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알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알게 되면 이 문제와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마음속 깊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거 어디서 주어지느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를 해야 그분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관계는 안 해. 그러면 믿음은 생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만 갖고 있는 거죠. 환경가 해결할 때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럴지 모르죠.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아이고 죽겠네 이러죠. 또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이러죠. 요거요 믿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런데 속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이걸 알고요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여지훈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그만두고 나서 생활비 매달 100만 원 받았는데
그런데 딱 끊어진 거 아니야. 그달 생활비세 사는데. 근데 왜 그만뒀느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다양한 문제가 오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그분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여 믿습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세게 기도하고 막 그러면 막 감정이 올라오고 막 그러면 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눈 뜨면 어때요? 그대로 있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생기는 거죠.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하실려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잖아요. 전능이 뭐예요? 전능이 뭐예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인데 자신의 말로 전능이라고 말해놓고서 전능은 요마침도 안 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이 그 자꾸 속입니다. 그래 더 세게 기도해야 그게 될 것처럼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는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지. 문제 가지고 와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 건물도 구약엔 성전이지만 신약에는 마음의 성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속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같은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구속의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야.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성령을 보내셨다고요.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가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꾸 목적을 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기도로 나가십시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가십시오. 문제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사랑의 존재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은행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은행하고 친밀한 교제하시는 분, 은행은 돈만 주면 돼요. 주님이 은행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관계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문제를 만나든 기쁜 일을 만나든 항상 그 가운데서 인격체이신 주님이 내 아버지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고백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해요. 이 문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이 문제 앞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유일하신 희망과 소망이세요. 이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고백을 나누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고백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문제 앞에 놓여진 문제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구속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시고
이게 우리의 구속의 삶이면서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왜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왜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더우신데 그냥 집에서 쉬시지. 안 오면 제가 전화할까 봐 그랬나요?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죠. 계시록 5장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보면 스랍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썼던 멸류관을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이거 하면서 뭐만 해요? 찬양하고 경배만.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 안 해요. 다 너무너무 좋고 즐거워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그 어떤 것이 됐든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승리와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되는데, 예배드리러 온 이유는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로 우리가 온 거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벌 주실까 봐 온 거 아니잖아요. 왜 기도해요? 왜 헌금해요? 헌금 안 하면 두드려 맞을까 봐 헌금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두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미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더 나가서 우리의 자원으로 살지 말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그 거룩함이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함이 나온다 그래요. 거룩함조차도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한다고, 기도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100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룩해요?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룩해요? 우리는 100번 예배 드리면 거룩한다고 생각해요. 철저히 아닙니다. 그럼 한 번 드리는 사람이 거룩하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예배에 대한 또는 기도에 대한 이 의식을 행함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이해 자체가 할례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만. 근데 우리는 십자가 의지한다고 해요. 주님, 제가 십자가 의지하거든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 다시 말해서 그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정말 문제 앞에서도 주님,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찬양과 경배에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삶에서도 주님이 정말 왕 돼서 문제 앞에서 주님은 왕으로서 해결 못하실 것이 없음을 신뢰하고 안 돼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 주님 기뻐할래요. 주님으로 기뻐할래요. 하나님 아버지로 좋아할래요. 그렇게 자신을 버릴 때, 그 육체가 죽을 때, 육체의 성격이 죽을 때 주님이 거기에 살아납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승리로 이끌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하셔서 사람들이 그를 보게 하고 따르게 하고 복이 되게 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을 살도록 구속의 범위는 넓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야 되겠어요? 자, 대답 못 키게 살아봐요. 대답해봐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또 뭐가 들어와요? 또 지금 또 어떻게 기도해야지, 또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주님이 이미 살게 하셨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믿음으로 삶 속에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현장 정치를 잘해요. 현장에서 현장 신앙생활 잘해야 돼. 문제를 받아 관계에서 삐끗나고 미운 사람 생길 때 창조주의 하나님은 다 미운 사람을 다 녹이셨어. 그걸 가지고 기도로 나갈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미운 감정까지도 완전히 박살내고 샬롬이 되게 하실 수 있어 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신을 의탁하면 육체가 죽고 영이 살아서 생명이 돋기 시작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평강이 찾아오고, 이게 구속의 삶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의 길을 가고자 가르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져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범위는, 스케일은 모든 영역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숨어서 어떤 영역에 가서 그분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스스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기도 계시고 수월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데 왜 안 계신 것처럼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 갖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형성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만 하죠? 여러분들 제가 믿죠. 뭘 말합니까?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관계가 안 되면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근심과 걱정 안 살린다. 그것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안 해봤거나 경험이 없거나 실질적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못 믿어요.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창조의 범위, 즉 구속의 범위는 넓고 광범위한 모든 영역이면서 만물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논증을 하기를 이렇게 논증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논증하냐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해왔어요. 나로부터 출발했어요. 내가 구원받고 회복되면 가정이,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바울의 논증에 의하면 이 회복과 구속의 영역은 창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구속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다 그 일을 맡기고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동참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전개되는 거죠. 나로부터 출발이 아니라 성경은 창조 세계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회복해요. 내가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 세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나 한 사람 회복돼서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매연했을 때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전도사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합산연구 구했으니까 됐네요. 이제 주님 앞에 가도 되겠네요.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나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데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나 개인적인 영혼 구원으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구원을 축소시키지 마세요. 자꾸 자기 행위에다가 두지 마세요.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르고 다 이렇게 없는 거 안 돼 이렇게 여기지 말라고요. 구속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구속을 이루어가는 것도 성령을 통해 이루어가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전체적으로 구속의 삶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이세요. 왜 자꾸 우리에다 포커스를 맞추냐고요. 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하느냐고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주저앉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과 다르게 가느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물질의 주권이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왜 자꾸 우리 자원 가지고 한다고 못한다고 자꾸 결정 내리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조차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십시다. 우리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경험을 따라가지 말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의 교훈들을 이제 배우고 그 기호를 따라서 갈 때 실제로 그러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지 안 믿을 만한지 구속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건데, 여기에 도전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거고요. 제가 한 사람 더 모으려고 여러분들 띄우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의 길이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주님의 길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고, 그거를 가르치기를 원해요. 아무쪼록 바울의 논증처럼 회복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그리고 교회에게 맡기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신 거니까. 그래서 믿고 따르는 자는 얻을 것이고 복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못 누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기는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물쭈물하고 그냥 있다가는 손해나고 후회됩니다. 반드시 길이 보이면, 제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틀렸으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게 맞다면 오셔야 합니다. 가셔야 합니다. 안 가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절대적이다 말하지 않아요. 저도 연약할 수 있죠. 틀릴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비추신 길을 나눌 때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보고 그렇게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